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교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면 어떻게 다 행복해 보이지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늘 항상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만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재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대학은 다녔는데 지방대학에 다녀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서울에 대학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청년을 붙잡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 학교 다니는 게 재밌지?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는 S대를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물었어요. 야, 너는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S대 다니니까 참 좋겠다. 근데 대답하기를 이 학생이 S대는 맞는데요, 좋은 과에 다니지 못하여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정말 S대에 누구나 꼭 가고 싶은 좋은 과, 그런 의대에 업되어 있는 학생에게 딱 물었어. 야, 너는 참 정말 좋겠다. 너 학교 생활 재밌지?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뭐라 하냐면은 좋은 대학, 좋은 과에 있으면 뭐해요? 수석도 못하는데 이래더래. 여러분, 어떻게 만족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불행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 내 자리에서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은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래도 인생의 맛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한 계단을 딱 올라갔네요. 그랬다 보니까 또 한 계단이 또 있어.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가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돼 있기에 우리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도 그냥 모른 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적이 많다는 것이죠. 남보다 더 넓은 집, 남보다 좀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으면 더 행복할 거라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친하고 보면 또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또 오늘 만나게 되어져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내가 예쁜 줄 아는데, 내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나 나보다 더 잘생겼네. 거울아, 거울아, 마치 누가 제일 이쁘니?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막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적다. 우리 집은 큰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은 작은 댁이었어요. 둘째라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큰아버지 큰 댁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명절만 되어지면 다 큰 댁에서 모였어요. 과거에 다 큰 댁. 근데 모이면 50명이에요. 이렇게 이 그릇이 여러분 적으면은 잔치를 벌일 수 없어요. 이게 명절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 가게 되어지면 5만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5만 그릇이 다 있어요. 그래야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대.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귀향이면 나무 그릇보다는 금 그릇을 더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올림픽에 나아갔어요.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메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금메달을 받고 싶어요? 똥메달을 받고 싶어요? 에? 아니 뭐 메달은 메달인데 뭘 그래요? 동메달이나 은메달이나 금메달이나 메달은 메달인데 아니 그냥 뭐 동메달 좀 받으면 어때요? 그런데 사람은 다 금메달을 원한다니까요. 그릇도 귀향이면 금그릇을 원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게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그릇들은 재질에 맞는 용도가 있음을 이야기해 줘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재질 이것보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게 되겠지만 금그릇이냐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 받느니라.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금이고 너는 은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우리를 비교하며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가지 말고 그릇의 용도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된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면 된다는 거죠. 고상하게 말하면 이 말은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요, 부족하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릇보다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곳에 오줌을 담으면 뭐가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요강이 됩니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오줌을 담으면 요강밖에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정 이 금그릇을 요강으로 쓰시나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지요.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보약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소중한 거예요. 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낙담하며 삶을 살아가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은 비교의식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곳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면 우리는 비교로부터 자유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비교의식을 버려야 할까요? 비교의식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면, 야,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비교의식이 이렇게 참 못된 것이구나. 자, 먼저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뭐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뭐 하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뭐 하게 되어지면 비교하게 돼요. 자, 오늘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너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좀 바로잡아라. 내 마음을 바로잡아라. 내가 만약에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 그 화,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너를 장악해가지고 죄가 너를 늘 이끌어가고 너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너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거니까 너 지금 그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화 이거 잘 다스려서 내가 죄를 이겨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어요. 조언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화를 잘 다스려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가인에게는 뭐만 보이냐고 하면은요, 오직 나보다 잘 돼서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준 그 동생 아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지지도 않아요. 열등감을 가져다 준 이 아벨, 내가 저 동생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 이 생각이 가인을 확 사로잡고 있다. 그것이 계속 그를 붙잡고 이끌어갑니다. 어느 날 이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딱 부르고, 아벨아, 한번 옆 사람 앞에서 아벨 동생아,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봐. 그래서 데리고 갔네, 이 가인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또 형이 그랬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쫄랑쫄랑 또 따라갔네요. 가다 보니까 이제 으슥한 거, 사람도 없는 거, 누구도 보지 않는 거, 그곳에 딱 가더니만 딱 보고서는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한 것은 형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형제를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형제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분노에서 시작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왔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비교의식을 다스리지 못한 형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는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어떤 모임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자기 여자친구 동창 모임에 갔다 오면 꼭 대부분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뭘 보고 왔느냐? 그 친구 보니까 쌍꺼풀이 과거 초등학교 때 보면 그렇게 안 예뻤는데 쌍꺼풀 수술한 거 보니까 너무 이쁘네? 뭐 해달라는 거요? 귀 있는 남편이여 들을지어다. 그 얘기 아니겠죠?
그 모임에 안 갔으면 안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 모임에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여인과 내가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를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차를 끌고 간 게 보여졌네. 하필이면 가방도 들고 왔는데 나는 감히 살 수도 없는 뭐 찌찌찌나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야, 나는 이제껏 뭐하고 살았나, 막 열등감도 오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교는요, 우리 마음에 감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누구에나 와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본능이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인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는 잘못한 겁니다. 동생 탓, 아벨, 여러분 남의 탓 다 그에게 돌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내에서도 내가 저놈의 조부장만 아니었으면 내가 승진할 건데, 이런 마음 혹 들지 않아요? 아유, 고놈의 고과장 때문에, 고과장 때문에, 이런 마음 혹 들지 않아요? 내가 승진하지 못한 것이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연구하고 내가 노력한 부족한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기보다는 뭐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솔직히 있지 않느냐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가인은 실수한 거예요. 오늘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장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달란트를, 재주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잘 더 개발하고 살리면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비교의식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느냐,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결과가 두 번째 뭐냐면요, 우월감과 자만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에 붙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영원히 붙잡히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열정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갈 때에 12명의 제자였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딱 데리고 가고 나머지 9은 뭐예요? 변화산에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볼 때에 우리를 더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올라갔더니만 정말 예수님이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대화를 나누는 거. 이야, 너무 신기로운 장면을 보게 되어죠, 베드로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요, 9제자는 산 아래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들을 아마 누구보다 더 신뢰하지 않았겠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요, 그냥 쫙 따랐어요. 이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오늘 이제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뭐 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린다 안 버린다? 나는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나는 우월감이 있다 없다? 다 다른 제자 버려도 나는 절대 그럴 제자 아닙니다. 자기 우월감에 자만심에 베드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사랑하는 요한이 거기 있으니까 또 질문을 하나 예수님.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 3년 동안 다녔으니까요.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하는 거. 제자들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시샘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났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네.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때에 한마디 일침을 해요. 뭐라고요? 요한은 요한의 삶이 있고 요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의 그릇이 있다. 그러니 옆 사람 보면서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다 같이 좀 자기를 향해 니나 내 길을 바로 가라. 예수님 이 한마디 했어요. 남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제자 너 자꾸 비교하지 마라. 내 사명, 내게 맡겨진 일, 그거 가면 되잖아. 내 길 가면 되잖아. 내게 주어진 일 하면 되잖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와 비교해서 자꾸 여러분 우월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해요.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무지개를 쫓는 허망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깨달은 시인은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세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영국 경제학자인 찰스 헨리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라는 책입니다. 얼른 올려주세요.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다시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자, 여기서 이 저자는 29명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 분석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했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은 자기만의 길을 가라. 이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멘. 옆 사람 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고 삽시다 해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아. 제 귀에 목사님은 되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자. 그렇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29명의 사람들은 성공했는가? 그 이야기를 연구해서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홀로 천천히 여유롭게 자유롭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스스로 홀로 외롭고 고달프고 숨이 차도록 힘든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너무 상관하지 말아라. 너에게 귀한 달란트가 있지 않니? 너에게도 재주가 있지 않니? 너에게도 다른 사람이 없는 귀한 좋은 능력이 있지 않니? 그거 가지고 살아. 흔들리지 마라. 부르신 사명 놓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너무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들은요, 지문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절대 지문이 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다른 거예요.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다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도 역시 다른 거예요. 한번 옆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래요? 그대는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안 묻는데 오늘은 끝까지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그대는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됐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나는 무슨 꽃을. 시작. 에이, 그게 장미꽃이 꽃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할미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비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꽃 좋아하는 꽃도 다 뭐예요? 달라요. 향기도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 꽃이 여러분들 꽃 전시회장 가면요, 아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모양, 자기 모습, 자기 향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어느 꽃이 1등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다름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모자람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뿐이에요. 스스로 내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혹 이 자리에 살다 보니 어떻게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세요. 안 하고 싶은데 이미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습관이 되었다면 그것도 여러분 오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세요. 의지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보는 시선에서 이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 자신의 내면과 부족함을 이제 돌아보며 여러분 나를 더욱 힘써 개발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또한 지혜와 지식과 도움과 능력과 은사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그릇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